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은 언제 누가 한 말입니까? 40만의 남유다 군사들과 그리고 80만 명의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서로 결전을 앞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을 때에 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40만의 유다 군사는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아비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승리를 외치며 연설을 하는 동안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유다의 군대를 앞과 뒤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40만의 유다 군대를 앞과 뒤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 군대는요,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생각지도 않은 기습포위 작전에 의해서 유다의 군인들은 몰살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었던 유다의 군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유다의 군인들은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자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것처럼 유다의 군인들도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큰 소리를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군대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니, 어떻게 4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가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4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할 때에 의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바타흐라는 말인데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자, 여기서 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서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도울 힘이 없을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도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책임질게. 그런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먼저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자, 네 번째로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 자신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성경은 40만의 유다가 80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이 전쟁 이후에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두 사람은 어때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비야는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말하고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었다.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은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던 자리에서 여러분 왕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대표로 세우고 따를 정도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시대와 상황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시대와 상황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직전의 전쟁에서 보듯이 유다 백성을 기습적으로 완전히 포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이고 전략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신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고 아무리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책망을 받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비참하게 초라하게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오륜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설령 사람들로부터는 뭐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아비야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 결전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고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친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아비야는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완전한 또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비야에 대하여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아비암은 아비야를 말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르호보암은요, 온 땅에, 전국에 우상 숭배를 만연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 역시 전국에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비야는 그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에서는요, 아비야를 뭐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왕.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여러분,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상반된다는 거예요. 네? 왜 성경은 아비야에 대하여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저의 견해는 아비야가 다른 왕들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점점 교만하여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점점 강성하여지면서 점점 강성하여지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내 14을 두었다. 여러분, 물론 그 왕으로 통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14명의 아내를 두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14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강성함이 도리어 그의 인생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의 왕 아사.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처음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아주 끝이 좋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사에 대해서 다 같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아사는요, 뭘 했느냐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열왕기상 1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이 아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자 그 태우의 일을 폐하여 버렸어요. 뭐 그 밖에도 여호와를 찾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런 종교 개혁의 결과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어요. 이런 사람이 아사예요. 그런데 이런 아사가 인생의 말년에는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불의를 행하였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은금을 더 의지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100만의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그의 발이 병이 들어서 이독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병이 들어서 2년 후에 죽게 돼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아버지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는 여러분 마지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이 창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또 청렴한 삶을 살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 인생의 말년까지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1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구하지 않는 그런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700명의 군과 300명의 첩을 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울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유다의 왕 아비야와 그의 아들 아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강성함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그 태평성대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